올 한 해 그 언약궤가요. 제1, 2, 3 RUTC 그리고 뭐죠?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고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 이것 때문에 이제 드러나서 나오게 되는 게 작품이고, 이걸 이제 우리 후대와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이 됩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게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의 중요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담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개의치 마시고 말씀 여러분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셔요. 육신적인 일에도요,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탁 트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식이 탁 트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원리에 우리가 눈을 탁 뜨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고, 표시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길들이 보이고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것은 이 바탕으로부터 지금 여러분 계속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구분이 돼요.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끊어져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닫혀버린 거예요. 이게 육의 세계도 닫힐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닫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소유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여기에서 24를 하는 거예요. 요 갇혀있는 여기서. 여기서 본인들도 모르게 뭔가에는 24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24를 가지고 이 사방팔방을 뚫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이 24를 가지고, 뭔가를 나가는 것도 이 24를 가지고, 뭔가를 올라가는 것도 이 24를 가지고, 그리고 과거도 이 24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24는 요 24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24는 요 24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영원의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그 24예요. 그 영혼의 것이 나를 넘어선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25란 말이에요. 그걸로 오는 24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인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여기에 그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람, 만물을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요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그 24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그 24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24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영적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24에 이렇게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24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그 24가 25를 만들어내고 영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열렸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24를 했는데 그것은 내 삶이 가면 갈수록 미래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나는 이걸 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나온단 말씀이에요. 요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접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열려지는 길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축복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만 찾아내면 계속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 땅에 비록 있지만 그냥 24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항상 누릴 수 있는 행복한 24, 요걸 찾는 겁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25의 시간표가 딱 만나지는 거예요. 요때는 단순히 기도가 행복하게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능력의 25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기도의 완성이 사실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씀이에요. 요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축복이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통해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가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면 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항상을 누리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은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빠져나와 이 걸음을 가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배경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나는 집중을 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가면 앞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것과 만나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지면서 내게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열렸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도 다 해야 되지만 항상 24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하나님 나라에.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기서 하는 기도는 종교적 기도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은 주신 거예요. 이 기업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신분 권세. 그죠? 이 신분 권세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기업은 반드시 뭐와 관계가 있냐면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 땅하고 자손이 관계가 돼요. 기업. 이 기업은 왜 주시냐면요. 물려주려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없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양자 삼는 이유가 뭐죠? 물려주려고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4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항상 24로 영적인 힘을 얻는 그걸 영원한 기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 말씀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좀 열어주세요. PPT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랬어요. 손으로 지은 거는 여기 있단 말씀이에요. 그죠? 손으로 지은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뭐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것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것.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영원한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뭐 했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걸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서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도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왔으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 다음 뭐예요? 14절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정결케 했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올라갔는데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피를 붙잡으면 어찌 못 올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은 뭘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언약, 십계명 언약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해졌습니까? 또 언약 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왔다가는 그 언약의 돌판 깨버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리스도의 죽으심 뭐냐? 첫 언약의 범죄함으로도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작품이 되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놓고 영원한
유산이 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로 집중하는 이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24 누리는 겁니다. 그걸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 살아가는 힘을 얻으면 세상 바꾸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항상 24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항상 24. 요걸 가지고 보세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관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에 있지만 이걸 넘나드는 것이 생각,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온 데를 다 다닌단 말이에요. 육의 세계, 물질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게 생각과 마음이죠. 그러면 영혼은 이것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생명선. 내 생각과 마음이 영혼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요게 요 생명선이 뭐냐 하면 기도란 말이에요. 요 내 몸이 내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 안 돼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몸을 컨트롤하는 그 기능이 요 부분이 사실 뇌란 말이에요. 그죠? 요 뇌가 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호흡이란 말씀이에요. 몸과 관련된 것을 내가 24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병이 와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뇌가 살아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자꾸 병들면 요 마음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병든 쪽으로 자꾸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병들고 싶이 병드는 게 아니고 기능이 딸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생명선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항상 24를 누리는 길이 뭐냐? 모든 생각을 기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24 할 수 있는 길 아니에요. 또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 요게 두 가지 생명선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누리는 길 뭘로 가지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말해요. 그런 기도 행복 24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세 가지가 있어요. 자손과 땅이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변이 전부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237. 요 강대국을 살려야 5천 종족, 그리고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기업입니다. 이번에 렘넌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신분 권세가 기업이에요, 물론. 근데 그런 기업을 가지고 결국 살리는 기업은 뭐냐? 이스라엘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때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 신자,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부터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영원한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항상 하고 있다가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는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시간표가 만나지면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항상이 없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요걸로 살다가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이걸로 살다가 환경 속에 기도하려고 하고, 이걸로 살다가 사건 만나면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못 당하는 거예요. 기도 행복을 24 누리고 있으면 일, 환경, 사람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요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집중을 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딴 거 쳐다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은 항상 하던 것을 가지고 제한된 집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요걸 하고 있으면 구분할 수 있는, 뭐에 제대로 집중해야 되는지 구분되는 집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택된 집중. 이게 나중에 시간표가 지나보면 얼른은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원리스 집중이 나오는 것입니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할 것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행복한 기도로 나를 살리는 게 살아가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일, 환경, 사건 만나면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나도 모르게 25, 이 25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25 하나님의 것이죠. 보좌의 보좌. 25 보좌가 내게 딱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내게 딱 그 갖춰진단 말씀이에요. 또 25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키는 파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5로 많은 사람들을 소통하고 살려낼 수 있는 보좌 능력의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요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7 망대를 가지고. 시간 지나 보면 7 여정을 가지고 사람을 딱 지켜낼 수 있는 게 만들어지고요. 7 이정표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를 누려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면 쭉 나는 위를 향하여 집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라 그러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nobody라 그러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everybody. 모든 것 없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everything. 이렇게 바뀐단 말씀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2절이 우리 언약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은 좀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상 숭배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경주, 이 메마른 곳이 오히려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지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곳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리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바꾸는 힘 있는 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자꾸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누리고 있으면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집중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영원한 것과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 평생이 요 속에 들어있어야죠. 모든 것이 영원과 연결되는 내 평생, 이루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는데 요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배경이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기업이 그대로 유산으로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 이 땅끝이 뭐예요? 복음이 시작됐던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게 땅끝이에요. 237 나라 땅끝이에요. 그리고 5천 종족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렘넌트를 회복시키는 것이 땅끝입니다. 237이라는 강대국이 교회는 많이 있는데 전도를 몰라요. 그래서 강대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땅끝이에요. 그러면 237, 5천 종족을 주역이 되도록 하는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갔을 때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누아투 대통령도 오셨고, 또 솔로몬 제도의 뭐 국회의장인가 누구도 오셨고, 또 피지라는 나라에도 또 총리인가 누구도 오고, 그러니까 거의 나라의 그 탑 서밋 되는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주로 오세아니아 14개국. 이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하필이면 그분들 앉아있는데 바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메시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답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세워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해놓고 각 나라의 서밋들을 불러놓고 답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요, 5천 종족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이 바누아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대 메시지예요. 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5천 종족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들이요, 얼마나 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후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바누아투라는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통가도 그렇습니다. 통가에서도 왔어요. 통가 나라 제가 가봤거든요. 대통령이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냥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시대를 내다본 답을 가진 메시지가 있으면 그 후대들한테 뭘 어떻게 해주겠냔 말이에요. 완전히 답이 되는 거 있죠. 이야,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구나. 저는 유 목사님 종종 5천 종족 시대를 여는데 바누아투 얘기 자꾸 하시는데 연결됐으니 바누아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강대국의 왕 앞에 서는 거는 나중 일이고, 또 강대국 앞에 왕 앞에 선다는 뭔 저기가 있어요. 복음과 관계가 없으면. 정말 5천 종족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제가 마음에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런 길들이 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봤는데 이 그림이 저 앞에 쫙 열리는데 내 혼자 막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내게는 이게 누적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계속 누적돼 갖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이 메시지가 막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게 막 감동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멀리 있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직자 메시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조금 더 이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더 한번 조금 더 들어오세요. 그냥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단어만 갖고 있지 말고요. 이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항상 24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살려내야 돼요. 이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려낼 수 있는 세상 바꾸는 힘이 돼요. 이러면 시대 바꾸는 쪽까지 가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길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힘이 아니에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예요, 지도. 방향이에요. 이것만 계속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요거 여러분 그림도 보세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분이 돼요. 영과 몸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연결되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살려낼 수 있는 호흡, 내 영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 요 두 가지 생명선을 가지고 항상 24라는 거예요. 내용은 777 가지고. 그 777 우선 다 못 누리겠으니까 여러분 7망대 가지고만 자꾸 들어가 보시라고요. 7망대 제가 자꾸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리고 보내란 말이에요. 어디로? 유 목사님과 상임위원과 237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강단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9가지 그죠? 이걸 또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요. 어디로? 교회와 중직자 중간 역할하는 RUTC와 두기고 쫙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시대 축복이 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축복으로 임하도록 강단과 중직자 렘넌트에게 임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 보내는 거예요. 또 임하도록 뭘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보내요. 어디로? 공중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부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죠. 그죠? 경주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현장에
공중권세 장악한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하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와지는 오력 회복하도록,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보내요. 어디로? 특히 우리 내 삶의 바운드리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 나와 관계 있는 현장, 그리고 CVDIP라는 오늘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가는 모든 현장이 CVDIP 이루는 현장이 되도록, 평생과 관계 있는 오늘이 되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삶들, 이거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항상 하고 있으면 일, 환경, 사건 만났을 때 다르다니까요. 이걸 제가 이번에 또 체험하는 거예요. 항상 할 것 속에 제가 메시지 파고들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겨진 일, 우리 다락방 전체에 일어난 일, 우리 또 현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해석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 해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일, 사건, 문제 생기니까 영락 없이 이것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자체가 다르구나. 달라요.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모든 게 영혼과 관계가 있는 걸로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갔는데 내 삶은 알고 보니까 기업이 되고 작품이 되고 유산이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는 나와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복잡하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왜? 항상 해야 될 걸 찾아내면 된다고 말해요. 항상 해야 될 걸 찾아내고 있으면 요거 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이런 것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또 들어가시면 돼요. 이걸 여기 CVDIP예요. 요걸 나침판처럼 갖고 있어야 돼. 나침판 있어야 되죠. 그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게 나한테 심겨져 있어야 돼요. 칩으로. 심겨져 있어야 돼요. 생명처럼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어떤 현장에 있든 드러내서 보일 수 있을 만한 것이 남겨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까지도 갖춰지는 거예요. 요 WRC 메시지 전체적으로 여러분 가지시고 묵상을 많이 하셔요. 가능하면 이거 교회 방에 사진으로 올리거든요. 뚝 붙여놓으시고 자꾸 그리면서 기도하셔요. 그리면서. 내 글씨는 여러분 잘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글씨로 한번 쓰세요. A4 종이에다 딱 놓으시고 가만히 써보세요. 쓰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요. 고백을 해보셔요. 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을 중요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고 나오는 이 비밀과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